오늘은 이사야서 6장 말씀을 가지고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본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선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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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잡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술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또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다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니 밤나무나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올해 저희 교회 핵심 단어는 말씀이라고 생각되고요. 계속해서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고 목사님 쭉 전해주셨고, 저도 말씀에 대한 이제 생각을 하면서 그 목회 디렉터로서 계속 말씀을 우리가 듣는데 그 말씀이 우리의 것이 되지 못하고 이제 흘러 없어져 가는 것과 같을 때가 많아서 어떻게 하면 말씀이 진짜 우리 귀에 들리게 되는가? 우리 귀에 들린다는 것은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서 역사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렇게 되는가에 대한 고민이 많은데요. 일단 이제 여기에 대해서 지난번에 한번 설교할 때 말씀드렸는데 기본적으로 말씀이 보이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를 닮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서라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닮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그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열면 성경 안에 분명히 계시가 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오늘은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닮고자 하는 마음이 계속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전히 말씀이 안 들리는 것 같은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예수를 닮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말씀이 안 들리지 않고 계속 우리 안에 말씀이 들리게 될까?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이사야서 6장 말씀을 가지고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1절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이사야가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보는 장면인데요.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냐 하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시야 왕은 비교적 선한 왕이었어요. 선하게 쭉 살다가 아시는 것처럼 이제 교만해져서 결국 문득병이 걸리게 되고 경된 채로 살다가 이사야가 소명을 받는 이때에 우시야 왕이 죽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시야는 이스라엘을 이렇게 상징하는 왕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은 선하게 시작을 했는데 결국은 교만함으로 완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결국 죽게 되는.
이사야가 소명을 받을 때의 이스라엘의 모습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처음엔 하나님을 잘 섬겼다가 지금은 이제 완악해져 있고, 그리고 말씀 자체가 어떤 말씀을 전하는 거냐면 결국 이스라엘이 망할 거다, 다 죽게 될 거다라는 말씀을 전하는데, 그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이제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그 말씀을 받는 게 굉장히 이제 상징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2절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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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사야가 예배 중에 하나님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을 보면서 제일 먼저 본 게 뭐냐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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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게 되었어요. 이사야 6장도 전체적으로 보면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거룩함이고요. 이사야 전체를 봐도 거룩함이 그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로 나옵니다. 이사야가 다른 이제 선지자들과 달리 하나님을 부르는 그 이사야만 특별히 이사야만 부르는 건 아닌데요. 이사야가 주로 불렀던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이렇게 하나님을 호칭합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그 이사야 마음속에 거룩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가치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 6장도 보면 전체적으로 쭉 거룩에 대한 이야기예요. 처음에 환상을 볼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고요. 그 다음에 바로 자기 자신이 거룩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되죠. 그리고 근데 하나님이 정결하게 해주시고 다시 거룩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말씀이 들리게 되고요. 그리고 말씀이 들린 다음에 맨 마지막에 뭘로 끝나냐 하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고 거룩한 씨라는 거룩으로 또 끝나요. 그래서 거룩으로 시작해서 거룩으로 쭉 끝나게 되고, 그 중간에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열쇠는 이제 거룩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결론인데요. 어쨌건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한 가운데 들리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거룩함이 뭔지를 먼저 잠깐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나중에 좀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거룩함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분리된다는 뜻이죠. 구별된다는 뜻이죠. 근데 거룩하면 이제 두 가지 거룩함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있고 피조물의 거룩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말 그대로 완전히 이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초월적인 존재, 완전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처음부터 계셨고 존귀하고 높으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완전히 떨어져 있는 그 완전 무결하신 하나님에 대한 거죠. 그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에요. 피조물의 거룩함은 구별된다는 표현 말대로 세속된 것에서 구별해서 하나님께 바쳐진 게 거룩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 제사장 같은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이 거룩한 사람인 거고, 하나님께 바쳐진 날, 안식일 같은 날이 거룩한 날인 거고, 어떤 기구든지 하나님 앞에 바치면 그 기구가 거룩한 기구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피조물들이 가지고 있는 거룩입니다. 어쨌건 하여간 이런 이제 거룩이라는 주제 하에서 우리가 이사야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3절 말씀 다시 한 번만 띄워주세요.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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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야가 처음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볼 때 본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시작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면서부터 시작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볼 때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요. 하나님의 거룩을 어떻게 보느냐? 이사야가 당연히 그 예배 중에 봤죠.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안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예배가 뭔지에 대해서는 이제 고성진 목사님께서 많이 설명을 해주셨고, 오늘의 주제는 예배 자체는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은 넘어가려고 해요. 근데 어쨌건 중요한 건 하나님의 거룩을 보기 시작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때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시 제가 읽을게요.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이사야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고 나서 첫 번째 느끼는 게 뭐냐면 나는 망했다,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다. 이게 이사야가 느낀 감정이고요. 맞습니다. 이게 그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을 뵐 때 나타나는 현상이고 사실 이게 복음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설 수 없는데 우리의 의로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더러운 옷과 같은 우리의 의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를 입혀주셔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해주시는 게 복음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망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복음의 시작이기도 하고요. 또한 사역의 시작이기도 한 것 같아요. 우리가 사역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역시 똑같이 내 안에 정말 거룩한 게 없고 나의 의는 정말 더러운 옷과 같다라는 마음이 사역을 할 때 시작하게 되는 그 동력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이사야가 특별히 사역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완악해질 대로 완악해진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백성들을 대상으로 이사야가 사역을 할 때 이사야 안에도 그런 완악함이 있고 그런 죄됨이 있고 이사야도 그들과 똑같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명백하게 인식하는 것이 이사야가 사역하는데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뵙자마자 이제 저런 고백이 나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망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한 이유는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입술의 부정함이라는 게 이제 두 번 나오는데요. 이사야도 입술이 부정하다고 하고 이스라엘 백성도 입술이 부정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입술의 부정함에 대해서 잠깐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이스라엘 사람들이 입술이 부정하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음이 완약했어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는데 입은 하나님을 섬기는 듯한 이야기들을 많이 했죠. 그러니까 입하고 마음하고 따로따로 있었으니까 입술이 부정하다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대표적인 구절 하나만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33장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는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람을 다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 막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데요. 사실 그 마음은 이익을 따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입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대요. 마음은 완전히 딴 데 떠나 있고 자기의 이익을 찾는데 입으로만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거, 이게 부정한 입술이죠. 근데 백성들의 이 부정한 입술은 그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예수를 닮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거죠. 제가 오늘의 주제는 예수를 닮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게 왜 그럴까에 대한 거라 이 부분도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닮고자 하지 않는 그 마음,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지 않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들의 입술은 부정한 입술이었어요. 이제는 이제 이사야의 그 입술의 부정에 대해서 보려고 하는데요. 이사야는 왜 자기의 입술이 부정하다고 이야기를 했을까? 정답은 없는데요. 저는 이사야가 자기 입술이 부정하다고 이야기한 것은 그 정답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퀴즈를 가지고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이 문제예요. 한번 맞춰보세요. 설날이 되면 하는 세 가지가 뭔지 혹시 아세요? 설날이 되면 하는 세 가지. 첫 번째가 차례고요. 그 다음에 성묘, 세배 이렇답니다. 그러니까 차례, 성묘, 세배 이게 이제 그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설날에 하는 세 가지예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그 정답과 정직한 답이라는 수필을 읽었어요. 근데 정답과 정직한 답이라는 그 수필의 내용이 뭐냐면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있는데 시험을 보러 갔다가 와서 이제 시험지를 보여줬는데 거기가 다 빵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다 빵점을 받았지? 그리고 어떻게 된 건지 하고 시험지를 봤더니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설날에 하는 세 가지, 정답이 차례, 성묘, 세배 이건데 이 아이가 쓴 답은 뭐냐면 놀고 먹고 자기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그 수필의 내용이 뭐냐면 놀고 먹고 자기가 이게 정직한 답인데 이 아이가 커가면서 정직한 답을 쓰지 않고 정답을 쓸 걸 생각하니까 참 마음이 서글프다 이런 이야기예요. 제가 처음에 하여간
설날에 하는 거 세 가지가 뭐냐고 여쭤봤을 때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놀고 먹고 자기 이렇게 생각하신 분이 혹시 계세요?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안 해요.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살더라도 그렇게 답을 쓰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답을 쓰면 빵점을 맞는 걸 알고 있는 거죠. 우리는 정직한 답이 아니라 정답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런 답을 쓰면 빵점이라는 걸 알고 그래서 우리 자신을 속이는 데 익숙한 거예요. 시험 문제를 볼 때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생활을 하는데도 정답에 길들여져 있어서요. 정직한 답을 말하지 않고 살아요. 정답이라는 거는 세상이 요구하는 답이에요.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야 그 가운데 들어갈 수 있고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옳다고 생각하는 건데요. 정답이 세상에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도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행동해야 이런 말들을 해야 받아들여진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말들을 해야 옳다라고 생각하는 정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서야 되는데요. 정직이 아니라 정답을 교회 안에서도 말하고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끼니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끼니에 우리가 하면서 항상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신가 먼저 보죠. 하나님이 누구신가? 정답이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예요. 그리고 적용을 하죠. 적용의 정답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오늘 끼니 말씀 하나님이 누구신가? 사랑이시고 적용은 말씀과 기도. 내일 끼니 말씀 정답을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누구신가? 사랑이시고 적용은 말씀과 기도. 계속 우리가 정답을 쥐고 있으면 계속 이거를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정답이라는 거는 최근에 하여간 고 목사님도 그렇고 희주 목사님도 그렇고 답정남, 답점녀 이야기인데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답정남이라는 거는 내 안에 답이 완전히 정해져 있는 건데요. 정답이라는 건 내 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회에서 요구하는, 교회에서 요구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여간 예수를 닮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첫 번째 이유는 정답에 길들여져 있어서 그래요. 정답이 익숙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을 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요한복음 8장 할 때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데 너희가 듣지를 못한대요. 그리고 그 이유가 뭐냐면 사탄은 거짓의 아비인데 너희 안에 거짓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 듣지 못한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거짓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무서운 말씀이죠. 사단은 거짓의 아비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답에 길들여져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정직하게 서지 않을 때 사실은 사탄에게 문을 열어주는 셈이 되는 거죠. 정답은 그리고 우리를 변화시킬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답과 정직한 답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요. 그러니까 선하다, 옳고 그르다라는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게 정답에는 없습니다. 정답에는 옳고 그른 윤리적 도덕적인 개념이 없는 거고요. 정직한 답에는 이렇게 옳고 그르고 선하고 선하지 않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답이 이제 그런 개념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답을 붙잡고 있으면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우리 스스로를 살펴보고 우리의 죄가 뭐고 우리를 정결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또 다른 거는 정답이라는 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제 안에 있는 답이 아니라 사회가 요구하는 답이에요. 그러니까 내 답이 아니니까 나를 변화시킬 수 당연히 없겠죠. 그래서 정답에 길들여져 있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죄된 모습을 보고 우리를 정결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이사야는 왜 자기의 입술을 부정하다고 이야기했을까? 잘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답은 그거예요. 이사야도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정답이라는 것이 그 이사야의 마음속에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 더 나누고 싶은 거는요. 이사야는 하여간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가 부족하다는 걸 당연히 아는데 왜 여러 가지 정결하지 않은 것 중에서 자기의 입술이 정결하지 않다라고 자기의 입술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까? 이거에 대해서 잠깐 또 보기를 원합니다.
아마 다른 모든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사야가 자기의 입술이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한 이유는 이사야는 선지자였죠.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특별히 자기의 입술이 부정하다는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사야서 6장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이제 소명을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 장면이 이사야가 처음 소명을 받을 때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1장에서 5장까지 그러니까 이사야 6장이 더 앞선 이야기라고 보는 거죠. 근데 저는 그런 것 같지가 않고 1장부터 5장까지 쭉 이야기가 있고 6장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소명을 다시 받는 거라고 보여져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이사야서 1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예, 이사야가 활동했던 그 시기를 이야기하는데요. 이사야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가 히스기야 시대에 사역을 했대요. 그러니까 우시아 시대에 이미 사역을 하고 있었다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6장이 언제냐면 우시아 왕이 죽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우시아 왕이 죽을 때 소명을 받은 6장은 그 1장에 보면 우시아 왕 시절에도 사역을 했었다고 얘기하니까 아마 쭉 사역을 하다가 사역하는 중간에 다시 한번 소명을 받은 것 같아요. 이사야가 6장에서 그 입술의 부정함에 대해서 회개하고 다시 이 하나님께 정결함을 받잖아요. 그런 이사야가 우시아 왕 시대에 이렇게 활동을 안 했는데 이사야서 1장 1절에 막 부풀려 가지고 내가 우시아 시절에 사역을 했다고 말했을 것 같지는 않고요. 아마도 우시아 시절부터 쭉 사역을 하다가 그리고 다시 한번 우시아가 죽은 다음에 다시 한번 하나님으로부터 그 부르심을 받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어쨌건 이사야가 이 사역을 쭉 해왔기 때문에 6장에 갔을 때 이사야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 이사야는 아마 가장 자신 있는 부분이 자기의 입술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선포했고 거룩한 말씀을 선포했고 회개를 선포했고 정결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야에게 있어서는 가장 자신 있는 부분이 어쩌면 자신의 입술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의 거룩하심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부수시는 게 뭐냐면 이사야의 입술인 거예요. 가장 자신 있는 부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게 되면 사실은 우리가 가장 잘한다고 생각하고 가장 순결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조차도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부분부터 부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야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입술에 대해서 자신이 있었지만 우리는 각자가 다르겠죠. 그러니까 말씀에 대해서 자신이 있을 수도 있고 예배에 대해서 자신이 있을 수도 있고 기도에 대해서 자신이 있을 수도 있지만 무엇을 가지고 있던 하여간 하나님 앞에 서면 그분의 거룩하심 앞에 서면 그 모든 것들이 다 부서져야 할 것이고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예수를 닮고 싶은데 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리지 않을까? 첫 번째는 우리가 정답에 길들여져 있어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읽지는 않겠지만 이제 6절 7절에 가면 하나님이 스랍을 보내셔서 이제 그 숯불을 가지고 이사야의 입에 대시면서 이사야의 입술을 정결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다시 정결하게 되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리고 8절로 가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랬더니 이사야가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장면이에요. 얼마 전에 하여간 케냐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이랑 이야기를 하다가 우연히 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케냐에 계신 그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사야서 6장 이 부분을 읽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거죠. 이사야가 이제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어떤 식의 상상을 하냐면 지금 예배처럼 이렇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그랬더니 여기저기서 막 손을 드는데 하나님이 그래 너 이사야 그랬더니 이사야가 아싸 막 이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사야가 지금 개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혼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혼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내가 누구를 보냈고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사야가 주위를 이렇게 둘러봤는데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우씨 그리고 이랬을 거라는 거죠. 근데 저는 그 얘기가 굉장히 이제 인사이트 있는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러니까 홀로 듣는 거예요. 이게 핵심인데요. 홀로 말씀이 들려요. 그러니까 이런 거랑 비슷해요. 제가 뭐 예를 들어 막 예배팀을 섬기고 있고, 그리고 뭐 주차 봉사도 하고 있고, 뭐 주일날 뭐 음식도 섬기고 있고, 세례도 섬기고 있고 막 그래요. 근데 어느 날 예배를 드렸는데 다 같이 예배를 드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중보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막 했어요. 그리고 중보기도의 사역자로 막 부르심을 받는, 그러니까 부르는 하나님의 콜링을 제가 막 마음속에 감동으로 받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아무도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냥 나만 그런 부르심을 받고 나만 그런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홀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릴 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근데 주위에 옆에 봤더니 이 인간은 뭐 예배팀도 안 섬기고 주차 봉사도 안 하고 시간은 많은데 왜 얘는 중보기도 사역자로 헌신을 안 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게 우리 마음을 좁게 만드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이유는 좁은 마음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홀로 서서 듣는 건데 옆 사람을 보면서 마음이 좁아지는 거죠. 좁은 마음이라는 거는, 마음의 크기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정해놓은 울타리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이래야 돼, 그리고 사람은 이래야 돼라고 우리가 울타리 이렇게 틀을 이렇게 정해놔요. 근데 그 틀이 너무 작은 거예요. 그래서 그 틀 안에 사람들이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를 보고 이제 내 마음에 막 상처를 받는 거죠. 제가 지금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이야기를 하지만 세상 사는 데서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좁은 마음을 가지면 어떠냐 하면 내가 쳐놓은 이 울타리 안에 사람이 들어오지 않음으로 인해서 괘씸한 생각도 있고 서운한 생각도 있고 실망감도 있고 상처도 받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좁은 마음이 문제예요. 성경 구절 하나 보겠습니다. 시편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면 막 달려가고 싶어요. 그런데 어떻게 달려가게 하냐면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해서 나도 막 열심히 살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게 하는 게 뭐냐면 좁은 마음이고, 정말 힘을 얻어서 쭉 달려가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넓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넓혀주시면 내가 들려주신 말씀을 가지고 달려가게 되는 거예요. 성경 구절 하나 더 읽어볼게요.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한 건데요. 열왕기상 4장 29절입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다에 모래같이 하시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모든 좋은 것들을 다 주셨어요.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모든 좋은 걸 다 주신 걸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제 사역할 수 있도록 모든 걸 다 주신 거죠.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다른 하나는 또 넓은 마음도 주셨대요. 그러니까 지혜와 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닫고 이해하고 이런 건 것 같아요. 근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거예요. 이게 지혜와 총명이 하나의 기둥이라면 다른 기둥은 넓은 마음인 거예요. 두 기둥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지혜와 총명으로 그 말씀이 뭘 의미하는지 깨달아 알게 되지만 넓은 마음이 없으면 달려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신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계속 달려가지 못하는 건 사실 우리의 좁은 마음 때문에 그래요. 넓은 마음이 필요합니다. 근데 마음을 어떻게 그럼 넓힐 수 있는가? 그게 이제 질문일 텐데요. 우리의 마음의 크기는 은혜 받은 만큼이에요. 하나님을 모르시는 이제 분들에게는 모르겠는데요. 크리스찬에게는 우리의 마음의 크기는 사실은 딱 은혜 받은 만큼이에요. 은혜를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우리의 마음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 우리의 마음의 크기가 커지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집니다. 그런데 이 치트키라고 이걸 뛰어넘는, 한 번에 뛰어넘는 방법이 있어요.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의 크기를 은혜로 넓혀가는 게 아니라요, 한 번에 확 커지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거룩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더라. 하나님 앞에 들어가면, 하나님 앞에 서면요, 하나님과 나밖에 없어요. 그의 거룩하심 안으로 들어가면 하나님과 나밖에 없고 아무도 주위에 안 보여요. 좁은 마음을 가질래야 좁은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진짜 넓은 마음을 주는 확실한 방법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서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예수를 따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첫 번째 이유는 정답 때문에 그렇고요, 두 번째 이유는 좁은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9절 10절 보도록 할게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이제 사명을 줬는데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가서 전하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거래요. 10절 보여주세요. 그리고 심지어 뭐라고 그러냐면 그들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요, 그들의 귀가 막히게 하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래요. 그러니까 억지로 시키라는 뜻보다 이사야가 말씀을 전하면 이렇게 될 거라는 결과를 이야기하시는 거죠.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음이 완악해질 대로 완악해졌어요. 근데 완악한 마음 가운데 진리의 말씀이 선포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거부하게 되고 그러면 더 마음이 완악해지는 거죠. 또 진리의 말씀을 이사야가 선포하면 또 진리의 말씀을 또 거부하게 되고 그러면 더 마음이 완악해지고, 그래서 결국은 회생 불가능한 상태가 되게 되는 거죠. 그 얘기를 하시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무서운 건 이거예요. 꼭 완악한 뿐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정답이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정답이 있어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우리 안에 정답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앞에 들어오는데 우리가 계속 거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데 또 거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역시 우리도 회생 불가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안 들릴 때가 오는 거죠.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11절 1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고 주민들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래서 안 들을 거다. 근데 전하는데 안 들을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그럼 도대체 언제까지 이걸 해야 돼요?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대답이 뭐냐 하면 성읍들이 황폐하고 주민이 없고 가옥들이 다 망하고 심지어 사람들이 다 끌려갈 때까지,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할 때까지래요. 저는 이사야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는 못하겠습니다 하지 않은 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이거 뭐 10년 20년 하면 누군가 회개를 할 거야, 이것도 아니고 평생을 하다가 보면 그래도 죽기 전에는 한두 명은 뭐 돌아올 거야, 이런 게 아니라 너가 계속 말씀을 전할 텐데 결국은 나라는 다 망하고 끝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가 그 얘기를 듣고 계속 못하겠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계속 하는 거죠. 이사야는 내가 하겠습니다 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저는 이게 그냥 제 상식으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일을 하는 거는 정말 믿음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수를 닮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래도 그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리지 않는 세 번째 이유는요, 믿음이 없어서예요. 히브리서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말씀을 들었는데 그게 유익하지 못한 이유는,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하면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래요.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믿음과 결부하지 않아서 듣는 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이게 세 번째 이유예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말씀이 역사를 합니다. 근데 명확히 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믿음이라는 거는 조금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는데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주님 믿음을 주세요. 믿음을 주시면 하겠습니다가 아니고요. 그냥 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사야가 그랬어요. 이런 말씀을 듣고 나는 못하겠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예 주님, 그리고 그대로 했어요. 이게 이사야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믿음이랑 화합했기 때문에 이사야에게는 말씀이 들렸다고 생각합니다. 예, 구약에 위대한 선지자들이 많은데 이사야도 위대한 선지자라고 믿어요. 이사야가 왜 위대한 선지자예요? 결국 이사야가 전했는데 나라가 망했어요. 나라의 운명을 바꾸지 못했어요. 이사야가 큰 어떤 사역의 열매를 맺은 것도 아니고요. 결국 그 나라의 운명을 바꾼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사야가 위대한 선지자인 이유는 뭐겠어요? 이 믿음 때문에 그런 거죠. 주님, 무슨 말씀이든지 하세요. 그냥 그 말씀 그대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실제로 그냥 살았어요. 이게 이사야의 믿음인 거고,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사야가 대단한 선지자라고 믿습니다. 예레미야도 마찬가지. 우리 예레미야 끼니하고 있는데요. 예레미야 1장을 보면 예레미야가 그 부르심을 받을 때가 요시야 13년이라고 얘기를 해요. 고성주 목사님이 예레미야 강의할 때 이제 이야기해 주셔서 잠깐 복습을 하겠습니다. 요시야 12년에 무슨 일이 있냐면 요시야가 대대적인 개혁을 해요. 신앙 개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신앙 개혁을 하는데 12년에 신앙 개혁을 하고 13년에 예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요. 그리고 고 목사님 설교 때 뭐라고 얘기하셨었냐면 예레미야가 왜 부르심을 받았냐, 요시야의 개혁이 시작됐는데 그 개혁을 완수하라고 부르심을 받았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그래서 그 요시야의 개혁을 완성해서 어떻게 됐어요? 요시야 시대에는 어느 정도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 예레미야가 그렇게 활동을 해서 결국은 나라의 운명이 바뀌었느냐? 아니고요. 우리 끼니에서 보는 것처럼 결국은 다 망했어요. 그러면 예레미야는 실패한 선지자인 거예요? 당연히 그렇지 않죠. 예레미야는 여전히 위대한 선지자고 대단한 선지자예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아무리 황당한 말씀이 들려도 이 말씀을 가지고 전하면 매국노라고 핍박을 받더라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냥 있는 그대로 전한 거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라서 있는 그대로 행하는 게 믿음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렇고 위대한 선지자라고 믿습니다. 이들에게는 하여간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그대로 하겠습니다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고민하는 게 그거예요. 저는 어쩐 때 말씀이 들렸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그렇게 살았다는 건 아닌데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릴 때가 있었어요. 말씀을 들릴 때는 어땠냐면 내가 능력이 있다 해서 한 것도 아니고 내가 믿음이 있어서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말씀이 들릴 때 주님 하겠습니다라고 했어요. 저는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말씀이 들릴 때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세 번째는 그거예요. 하여간 핵심은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듣겠습니다.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이 믿음인 거고, 이게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립니다. 그래서 세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예수님을 닮고 싶은 때 우리 안에 말씀이 들리지 않는 첫 번째 이유는 정답 때문에 그런 거고, 두 번째 이유는 좁은 마음이고, 세 번째 이유는 믿음이 없어서예요. 믿음과 결부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1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아까 다 멸망하고 다 죽을 거라고 그랬어요. 다 황폐하게 될 거라고 했는데 다 황폐하게 되고 10분의 1이 남더라도 그 10분의 1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거래요. 요즘 예레미야 끼니를 보면 진짜 이 일이 일어난 것 같죠. 바벨론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이스라엘이 숫대밭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끌려갔어요.
아마 10분의 9쯤 죽었고 10분의 1쯤 남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10분의 1에 남은 사람들 중에서 또 그다랴라는 총독이 살해됨으로 인해서 바벨론의 보복이 두려워서 사람들이 또 이집트로 도망가죠. 그 10분의 1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건 10분의 1쯤 되는 사람들이 또 이집트로 도망가는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집트로 도망가는 너희들 결국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다 죽을 거다. 그 남은 10분의 1도 결국 황폐하게 될 거다 라고 얘기하고 실제로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 일이 실제로 벌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 하시는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게 요즘 끼니 말씀을 보면서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건 이렇게 해서 절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사야서 6장은 소망으로 끝나는데 그 소망이 뭐냐면 그루터기예요. 그루터기가 남아있어서 이 그루터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생명이 일어나고 다시 한번 부흥이 일어나고 다시 한번 살게 해주겠다라는 게 이사야서 6장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 이사야 6장은 하도 유명한 장이라 여러분의 설교를 많이 들었는데요. 그 그루터기를 설명하시는 목사님들 중에서 어떤 한 분의 그 말씀이 되게 그 동의가 되고 은혜가 돼서 나누려고 하는데요. 하여간 그루터기가 뭔가인데 그루터기는 하여간 단순히 그냥 살아남아서 그 땅을 부흥시키는 그런 게 아니라 그루터기로 인해서 사람들이 다 같이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루터기는 생명을 주는 영향력을 미치는 거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그 한 사람이 있으면 그 공동체에 다시 한번 생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람만 있으면 그 공동체가 살아나는 그 사람이 그루터기라는 거죠. 그 말이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루터기라는 거는 이런 그 전쟁 가운데 1차, 2차, 3차 침공 가운데 어쩌다가 살아남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냥 퉁쳐가지고 우리 모두가 다 그루터기지, 믿는 사람이 그루터기지, 이것도 아니에요. 그루터기는 누구냐면 그 사람이 있으면 그 공동체가 다시 한번 일어나고 다시 한번 살아나고 다시 한번 회생되게 하는 그 사람이 그루터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동의가 되는데요. 동시에 두 가지 이야기가 더 첨부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 그루터기가 뭔지 조금 더 보고 싶은데요. 그루터기가 왜 이제 나무를 이렇게 베면 그 밑에 나무 밑둥과 뿌리잖아요. 근데 그루터기는 사실은 못 살아요. 그루터기는 반드시 죽어요. 나무가 사는 이유는 뭐냐면 광합성을 하기 때문에 사는 거고요. 광합성을 할 때 이렇게 물이 뿌리로부터 시작해서 잎까지 올라가서 잎에서 이제 기체로 돼서 나아가는 요 과정을 통해서 광합성을 하는 거고, 광합성을 하기 때문에 나무가 사는 거거든요. 근데 나무를 베어버린 그 밑둥은요, 그루터기는 광합성을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죽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루터기는 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거를 살리시는 거예요. 완전히 죽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리는 이야기예요. 그루터기는 뭐냐 하면 마치 이사야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섰을 때 그냥 완전히 죽은 것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되었다가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셨듯이, 그루터기는 죽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이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생명의 요람이라는 또 다른 상징이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다 있는 게 그루터기예요. 이게 하나고요. 다른 하나는 그냥 그루터기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그루터기가 뭐라고 하냐면 거룩한 씨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씨는 당연히 생명을 말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나누고자 하는 거는 거룩한 거에 대한 이야기예요. 뭐가 도대체 거룩한 건가? 거룩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은 초월적인 이야기인 거예요. 완전하신 하나님, 초월하신 하나님, 우리와는 너무 다르신 그 하나님인데요. 그 하나님의 거룩 안으로 들어가면, 그리고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의 모습을, 정답이 아니라 정직한 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면 이사야가 들었던 것처럼 나는 죽게 되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의 의로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죽음과 같은 위치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사야를 그러셨던 것처럼 다시 살려주시죠. 그래서 그루터기라는 게 죽고 다시 살아나는 건데, 그게 어디서 일어나는 거냐 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있을 때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루터기는 반드시 거룩함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거고요. 우리의 거룩함이 있어요. 거룩함이 뭔지를 조금 더 잘 이해하려면 거룩함의 반대가 속된 건데요. 속된 게 뭔지를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히브리어로 이 속되다는 단어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정결하지 않은 거고요. 다른 하나는 평범한 거예요.
그냥 보통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것을, 그러니까 평범하지 않은, 평범의 반대말이 거룩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저도 그 말에 동의가 돼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설명에 따르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이 제일 먼저 나와 있는, 성경에 거룩이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나와 있는 게 언제냐면 창세기 2장이에요. 하나님이 7번째 날을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다고 그래요. 근데 7번째 날이 거룩한 날인데 그러면 나머지 6일은 부정한 날이냐는 거예요. 부정한 날이 아닌 거죠. 나머지 6일은 어떤 날이냐면 그냥 평범한 날인 거예요. 보통의 날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그 나머지 6일도 보시기에 좋았다고 그랬어요. 7일째가, 그런데 7일째는 특별히 하나님께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날이 거룩한 거지, 다른 날은 부정하기 때문에 이 날이 거룩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거룩하다라는 것은 그냥 이제 정결하다, 그러니까 거룩하다는 것은 부정한 것에서 벗어나서 정결하게 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 평범하지 않고 평범한 것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드려진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우리의 평범한 삶에서 이거를 떼어내서 하나님께 드릴 때 그곳이 거룩해지는 거고, 그 부분만큼 거룩해지는 거죠. 제가 말씀이 들리지 않는 이유 3가지를 얘기했는데 나머지 2가지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을 때 넓은 마음을 가지고 달려가도 좋은데요. 어쨌건 막 좁은 마음이라서 막 우이씨 그러면서 약간 순종을 했다고 칩시다. 하나님의 뜻을 행했다고 칩시다. 저는 하나님이 그래도 좋아하실 것 같아요. 어쨌건 하나님의 일들을 했으니까. 그런데 그거는 하여간 평범한 거예요. 누구나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거는 특별한 게 아니고 거룩한 게 아니에요. 거룩한 건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그냥 홀로 서는 거예요. 그래서 나하고 하나님만 보이는 게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 어떤 말씀이든지 해주세요. 그 말씀 해주시는 대로 내가 다 하겠습니다. 이런 자세가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요. 그게 아니라 그냥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어려운 거는 순종 안 하고, 하고 싶은 걸 순종하고, 부담되는 거는 순종 안 하고, 그런 것들만 순종했다고 합시다. 그래도 하나님이 좋아하실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건 안 하는 것보다는 나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약간 평범한 거예요. 누구나 그렇게 살아요. 그런 건 거룩한 게 아니에요. 거룩한 건 뭐냐 하면 하나님 무슨 말씀이든지 해주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그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거룩한 거예요. 거룩한 씨가 그루터기라고 했어요. 이런 사람들이 거룩한 사람이고, 이런 사람들이 그곳에서 그 공동체에게 다시 생명을 솟아나게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씨만 해도 생명이 있는데 그 씨가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게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거룩한 씨가 되어야 다른 사람들을 결국 살리고 그 공동체 안에 전체적으로 생명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결국 그리고 이 거룩할 때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거룩이 열쇠고요. 거룩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우리 안에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야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살아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거룩한 씨가 되고 그루터기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있는 곳이 어디든 그곳에서 죽어가는 공동체라도 여러분을 통해서 다 같이 회복되고 생명이 살아나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그런 일들을 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배 나오시면 됩니다.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속되는 고민은 그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데 나한테 능력으로 나타나지가 않을까? 그게 실제가 되지 않을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죠, 사실은. 왜 안 들릴까가 고민인데요. 신앙생활을 했던 걸 쭉 이렇게 돌이켜보면요. 근데 들릴 때가 있었어요. 어떤 말씀은 정말 그 말씀이 내 안에 깊이 꽂혀서요. 그 말씀이 지금까지도 잊혀지지 않는 말씀이 있어요. 제가 30년 전인 93년에 예수님을 처음 영접하고 믿었거든요. 93년에 들었던 말씀이 아직까지 기억에 남는 것들이 있어요. 안 잊혀져요. 그냥 내 마음속에 깊이 박혀서 안 잊혀져요.
20년 전에 들은 말씀 중에 그런 것도 있고 10년 전에 들은 말씀 중에 그런 것도 있고 최근에 들은 말씀 중에 그런 것도 있는데 어떤 말씀은 내 마음에 깊이 들어와서 절대로 잊어먹어지지 않는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말씀이 들린 거죠. 그때가 언젠지를 보면 다 똑같아요. 언제냐 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섰을 때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내가 정직하게 섰을 때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내가 정직하게 섰을 때 일어나는 거는 내가 너무 작다는 게 보여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크신데 내가 너무 작은 거예요. 지난번에 설교할 때도 그 말씀 드렸는데요. 말씀을 전파하시는 분은 너무 하얘요. 너무 하얀데 그 앞에서 말씀을 듣는 나는 너무 더러운 거예요. 그럴 때 그 말씀이 들렸어요. 그때는 하나님과 나밖에 없었어요. 다른 누구도 없었어요. 그때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신지 네 주님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내가 믿음이 있어서 그런 얘기를 한 것도 아니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얘기를 한 것도 아니에요. 30년 전에 초신자 때예요. 아무것도 모를 텐데 말씀이 들리니까 주님 그 말씀 그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저는 말씀이 들릴 때를 보면 분명히 그랬어요. 이 세 가지가 일어났을 때예요. 근데 항상 이 세 가지가 일어나 말씀이 들리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확실한 건 뭐냐 하면 이 세 가지는 다 거룩과 관련된 거고요. 거룩할 때 거룩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 열쇠예요. 마지막으로 말씀 하나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개역개정은 애매하게 쓰여져 있는데 다른 번역본을 보면 명확해요. 이것은 거룩함이에요.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대요. 거룩함이 없이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거룩한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범하게 살지 않는 거예요. 내 평범한 일상에서 이거를 떼어서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그럴 때 거룩한 자가 되고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거라고 믿습니다. 다 그렇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일어서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세요. 정말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달려가고 싶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세요.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정답을 내려놓고 정직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좁은 마음이 아니라 넓은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이 들릴 때 달려가고 싶습니다. 주님 무슨 이야기든지 말씀해 주세요. 그 말씀 그대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믿음과 합하여서 내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말씀이 내 삶
아버지 마음으로 돌아갑니다. 말씀이 육신 되어 말씀이 내 삶 되어 주 나라 이곳에 주님 뜻 내 안에 이루소서 이루소서 듣지 못했던 보지 못했던 나의 눈 주를 보게 하시네. 듣지 못했던 마음 주님의 성령 오셔서 보지 못했던 나의 눈 주를 보게 믿지 못했던 마음 주님의 성령 오셔서 보지 못했던 나의 눈 주를 보게 하시네. 듣지 못했던 마음 주님의 성령 오셔서 보지 못했던 나의 눈 쏘서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마음으로 달려갑니다. 나 돌아갑니다. 말씀이 육신 되어 말씀이 내 삶 되어 주 나라 이곳에 주님 뜻 내 안에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마음으로 달려갑니다. 돌아갑니다. 말씀이 육신 되어 말씀이 내 삶 되어 주님 나라 이곳에 주님 뜻 내 안에 이루소서.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 부정한 자인데 주님의 거룩 앞에 설 때 주님께서 우리의 부정을 다 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거룩하심이 우리를 덮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거룩하심 앞에 정말 정직하게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주님 우리 안에 새겨지게 하시며
말씀을 듣는 그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기에 모인 한 분 한 분들을 주님 축복합니다. 이분들이 가는 그 어떤 곳이든지 이분들이 거룩한 시가 되게 하시고 그릇터기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그 땅 가운데에서 정말 다시 한번 생명이 일어나게 하는 그런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말 평범한 것에서 벗어나서 주님께 자신을 드리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